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작게는 가정, 그리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후에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공동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으로 맺어진 한 몸 공동체이고 마지막 날까지 늘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가정과 교회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시작되어 줍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하여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티나 주름 한 잡힌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부부관계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세 분?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하시네요. 저는 딱 한 사람만 봤어요.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했나?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했나? 에휴, 밥을 먹고 다니나 이 윈수.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경험도 추억이 많아요. 뭘요? 사랑받은 것을. 우리 새소망교회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내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다 따라하셨죠? 큰일 났어요. 이제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올 거예요. 너 사랑한다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에 대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켰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면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모든, 교제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예전에 저분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래. 사랑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저는 아직 미완성이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완성에 가는 겁니다. 온전해지기까지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음입니다. 힘들 때도 조금은 서운하더라도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진실함이 있고 더 따뜻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먼저 포용하지 않으면 시험 받을 때, 누군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은혜의 모든 행동을 해도 꼴보기 싫어요. 아주 죽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육자 있을 때. 근데 그분의 눈물, 그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교회를 향할 때, 성도를 할 때 진실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있어서 그때 제가 깨졌어요.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목사인데, 전도사였는데, 사랑을 설교하는 내가, 강단에 서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지? 진실되지 그것에 대해 설교? 나는 꾀꼬리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속임이 없음이에요. 가식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향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변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진솔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산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가 사랑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진솔함으로, 믿는 자는 다르구나,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축복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욕탕 일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한 달도 안 가십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목욕탕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때를 밀려고요. 깨끗하게, 내 몸을 깨끗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영이 항상 깨끗하기를 원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흠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근데 그 흠이 없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인정이 될 때 주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보이더라도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멀어지면 예수님도 멀어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면서 기쁘고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했잖아. 어때? 해결됐어? 네, 해결됐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근심 걱정을 같이 해주고,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고, 기도에 날마다 외침이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성도의 그 모습 속에서 참 행복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노래 가사도 있어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세소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나눔이 있고, 그 사랑의 폭발적이 있어서 사랑을 밖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그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를 채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을 쌓듯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좋은 부부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에 힘쓸 때 부부관계는 좋아집니다. 어느 누구도 배우자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힘쓰지 않고 부부의 관계에 깨어지면 소중한 보물을 잃는 것과 같다랍니다. 부부 사랑하듯이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중요합니다. 나만 뭐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신앙생활도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서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섬김이, 직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힘써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직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존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인기 투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뽑혀진 분들에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 앞에서 리더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 계획함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주고 위로가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서로 격려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말이 좀 어려우면 저 따라보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저 제스처 잡으세요.
여러분, 힘이 나요. 보람이 있어요. 뒤돌아서 눈물을 흘려. 아유, 감사하네. 아유, 집사님이 그래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시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해 계심을 감사해요. 제가 신방 마지막 날에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방 다 끝나고 어떤 분의 감사하게도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맛있게 식사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방대원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데 제가 좀 부탁을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뭔가를 부탁하면, 성도여러분 분명히 잘 드세요. 이 목사가 뭐를 부탁하면 뭐가 생길까요? 맛있는 식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성경에 예배는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여러분 임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무엇을요? 여러분 마음 중심, 진정 충성하고 있는지, 기쁨 가운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함께함에 있어서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누굴 향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교회만 생각하면요, 목사님 생각하면요, 장로님 생각하면, 권사님 생각하면, 집사님 생각하면, 아유 빨리 주일을 왜 안 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따뜻함이, 사랑이 충만함이 어느 교회일까요? 이야,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은 세서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따뜻함이 있고, 그렇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음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 있어서 아멘 순종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그 모든 것을 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유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온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은혜인지를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내 계기적인 경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지. 항상 무엇을 하는지 그 앞에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이구나.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유의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행복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그리고 그 믿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만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 마음과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찔름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말씀이 다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내 안에 쓴뿌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요. 더 기쁨으로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되죠? 미소가 지어져요. 미소가 지어져요.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